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5주년 6.25 동란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75년 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높은 분들은 10여 살, 그 다음에 7, 8살, 한두 살 뭐 그렇게 먹는 때의 일입니다. 또 저는 50년 5월 22일 날 태어났으니까 6.25 한 달 전에 태어난 갓난 아이였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와 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만든 가장 비참한 어떤 정당한 행위같이 보이지만 그런 일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 또 최근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이미 공격을 했는 세 군데를 완전히 반파시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납니다. 또 이런 전쟁 말고도 경제적 전쟁,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오는데 그것도 전쟁 중 하나입니다. 또 인간은 개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또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잘못되고 못된 이런 일들이 오히려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과 골리앗,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무슨 말인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창세기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사사가 불리우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주변 국가가 자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대신해 줄 사람을 백성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고 바로 옆에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이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일이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 블레 사람이고 가드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 키가 6척 그리고 한 뼘이 된다 그랬어요. 1척이 보통 45cm 계산하면 한 3m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3m면 거창한 키인데 그때 3m는 완전히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전쟁이 있던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 보면 고조선 말기 그때 지금 30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큰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갖고 가서 방어를 합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한쪽에는 블레셋,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야, 우리 다 싸울 거 없이 1대1 싸움 해가지고 지는 편이 복속 손들고 항복하기로 하자. 그래서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싸움을 독려하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장대해서 감히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가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3명을 이 군대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이 조이겠어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정말 소식이 궁금하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야, 네가 좀 신부 좀 갔다 와라. 천부장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형들도 만나서 안부도 묻고 뭘 갖다 주라고 보따리 싸질면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까 골리앗은 간단히 소개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때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안수를 하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다음 차기 왕을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맨 마지막에 다윗을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잠깐 그 대목을 보면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떠나가고 다윗이 기름 부었어요. 이때에 여기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소년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16장 맨 끝에 28절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서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더라. 사울에게 성령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다윗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8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보면 그가 나가 싸워서 그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섬길 것이니라 라고 그 블레셋 골리앗이 동의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맸는데 그 뒤에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나가는데 17장 35절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해하면 내가 그 씀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 상황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도망가고 그것만 가져가라고 보통 그 목자들은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쫓아가서 그 이미 물린 양의 새끼를 빼앗았고 빼앗는 과정에서 그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다윗이 그의 시험을 잡고 싸우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이 이미 맹수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만큼 담력과 힘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속에서 화가 난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걸 듣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한데 다윗이 그래서 내가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른 군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왕의 보고에서 바로 다윗이 왕을 만나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절부터 본문인데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희끗해야 바로 물매, 막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5개 냇가에 가서 잘 종을 주워가지고 제구 호주머니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만 들었지 또 다른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니까 한 소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오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신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니까 골리앗이 야 이놈아 내가 개가니 개 쫓아려고 막대기 갖고 나오느냐 그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보면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생차네요. 그러니까 조롱하지요. 44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니라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엔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곧 죽어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되돌려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이번에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주겠다라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너를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겨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이 이기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잘 그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야 돼요. 오늘 가끔 그래요. 참 미십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몸둘 바를 미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줬으니까 미이죠. 내가 잘생긴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들어주고 예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잘생겼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말하기 쉽지 않지요. 그럼 또 또라이 같으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다 차 운전하죠. 그런데 사고가 안 나는 것은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밥을 일부러 안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굶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굶었거나 안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 굶고 나왔다면 참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걸 벗어났어요. 그걸 벗어났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정치가들 정치하라고 선배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강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역사에
전후 2차 대전 사건을 전후를 하고 그래요. 1945년 이후에, 이전에 식민지로 살던 민족이나 나라가 다시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5대, 6대 강국이 된 나라는요,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이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다윗이 일어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매를 채우고 물매를 돌려서 던졌습니다. 물발매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돌이 매끌매끌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투구 쓰고 있으니까 다른데 뭐 다 가보지 있어요. 다른데 맞아 소용없습니다. 이마를 맞고 그 이마에 맞은 돌이 얼마나 세게 갔는지 총알처럼 이마에 박혔더라. 할렐루야.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천하 대장군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쫓아가서 칼을 빼앗아가지고 그 칼로 그를 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돌팔매를 잘 쏜 것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돌이 맞고 산속으로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돌이 잘 쏴도 활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이 물발매가 하필 이마에 맞고 들어가냐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용도하고 이제 6.25 전쟁에 대해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905년 을사보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오지만 1905년이 중요합니다. 을사보호조. 그게 뭔 조약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권을 박탈시키고 전부 다 외국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그리고 군대는 해산해요. 그걸 투쟁하고 막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가 해상되니까 군인들 싸웠고요. 여기 싸웠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우리 교회 남년대 여전대회 그 회원들하고 같이 정수희 권사님이 안내해서 저 장수 어딘가 계곡에 갔더니 제가 보니까 거기 무명의 큰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바로 그때 이 호남에서 들고 있나 가지고 봉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뒤에 군인들을 민간인들을 토벌 작전 해가지고 다 잡아서 죽여서 땅에다 우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한테 모아서 묘를 만들었어요. 누구 묘인가는 몰라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골 이 계곡 저 계곡에 죽었고 그것을 조금 주위에 유지들이 모아서 묘를 만들고 의병들 그 의병의 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910년에 날짜가 8월 29일입니다. 한일 합방. 일본이 왕을 겁박해가지고 을사 보여적도 했지만 고종을 겁박하고 해서 완전히 나라를 삼킵니다. 1910년 우리가 한일 합방 날짜 연도 나는데 날짜를 잘 몰라요.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을 국庆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일본에 병합이 되죠. 식민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 10년간 조용하다가 뭐 조용은 아니지, 여기저기서 막 계속 의병들이 나오고 또 독립운동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대대적으로 한 것은 1919년 3월 1일 우리 잘 아는 대로 김이 독립선언, 독립만세 부르는 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다 여기서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때 세계가 독일, 일본, 이태리 이 세 나라가 제국주의가 세계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미 이태리는 손들었고 독일 막 손들고 그 다음에 일본이 끝까지 남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그냥 8월 15일 날 12시에 항복했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19년 바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있고 바로 이어서 우리 임시정부가 조직되고 세워집니다. 그 임시정부가 8월 10일 이후에 독립됐는데 독립된 정식 국가로 나라를 두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 막아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8월 15일부터 48년까지 미국 군정이 우리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1948년 바로 7월 17일 재헌국회가 조직되고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1948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50년에 바로 유유가 터집니다. 나라 세운 지 2년, 신생국가입니다. 군대도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 8월 15일 해방될 때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 군인이었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50년 6월 25일 날 남침합니다. 적과 동일하게 한 것이죠. 남침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남침을 하는데 적극적인 효과적인 때라고 생각했냐면 48년 우리나라를 세워준 미군은 철수했어요. 우리나라에 피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에치세니가가 미국이 방어선을 그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빠지고 바로 동해로 이렇게 일본 이렇게 저기 대만 빠지고 이렇게 자기가 방어하겠다고 미국 방어선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 소련 쪽에서 볼 때 아주 기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서울 내주고 한 달 만에 부산 외에 전 지역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유엔이 있어요. 유엔이 45년 해방될 때 그어놓은 그 국경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약에 의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독립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공산국가가 들어왔다면 북한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경제발전 꿈에서 못 꿔요. 그때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6.25 때 사상자는 1000만, 죽은 자만 600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한 달까지 내려왔던 그 북괴 군인들이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한국군하고 미군 유엔군이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9월 28일 인천 산육작전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보가 하면서 밀고 올라가서 평양, 그리고 신의주, 그 다음에 저기 함흥, 청진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통일이 곧 되는 줄 알고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겁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듣던 이야기가 궁항리라는 데가 있어요. 궁항리. 그 밑에가 운장산이 있는데 그 운장산 밑에입니다. 하룻밤 아까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퇴역할 때 그때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 다스릴 때 죽일 이유가 없지요. 그때 한 동네에 50여 명 모아놓고 앞에서는 회원다고 연설하고 뒤에서 하나씩 불러다가 저기 논두렁 밑에 가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도끼 찍어서 죽여 언덕 밑에 밀고 그러기를 거의 50명 가까이 했는데 서너 명 남았을 때 그분들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퇴역하다가 그 사람들도 귀찮고 말 안 들으니까 가다가 나무에다 이렇게 사지를 불려고 찢어서 죽이고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50여 명이 제사가 있습니다. 하궁이라는 데가, 궁항리 하궁. 그 이야기를 제가 동네에서 어른에게 들었거든요. 저 김제 망경교회는 그때 퇴역 나가는 그 일본 북한군 그 사람들이 우물했다가 막 빠져 죽인 거예요. 그래서 17명이 김치 담듯이 우물에 다 빠져 죽였어요. 저도 망경교회 갔다 와고 지금 새로 아주 잘 그 순교관을 지었습니다만은 그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숨어있다가 공산당들한테 막 핍박당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올라오니까 공산당들 막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또 내려오니까 또 죽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가면서 죽이고 막 서로. 그래서 실제 군인이 죽인 숫자보다 민간인과 민간인 학살이 대다수예요. 이 전쟁은 참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되었습니다. 휴전 협정.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평택까지 서울 또 빼앗겼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38선 이렇게 됐을 때 휴전 협정이 막 되니까 서부전선은 미군들이 방어하고 있는데 미군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동부전선은 우리 한국군인들이 있는데 딱 한 패로 더 빼앗으려고 협상되면 더 끝나버리잖아요. 협상되기 전에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전쟁이 그래도 KO 완성은 아니지만 판정성은 된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남한을 적과 통일을 하는데 적과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 나기 전에 땅이 전쟁 끝난 후에 한 7% 우리가 땅을 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판정성한 것은 북한 중공군 군인들보다 남한
이 유엔군 죽은 것이 한 반절 북한 쪽에 배가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6.25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호성은 아니지만 판정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한국은 그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부흥되고 완전히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을 터뜨리는데 불발되거나 물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애국가 있지요? 애국가 어떻게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사 지켜준다는 거예요. 동해물이 마르겠습니까? 백두산이 달아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부르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